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 가지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공을 들였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교회 특별히 지도자 장로님들을 청해서 함께 만나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온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이제 달릴 만큼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남은 길은 앞으로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진짜 출발은 어디냐? 은혜로 구원받는 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회개는 믿음의 현관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현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드는 것에서는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주님을 따라가서 달려가는 길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쑤셔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지금 어떻게 가고 계세요?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잠깐 쉬고 계세요? 우리 개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이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죠. 25절로 된.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의 형제 유다입니다.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가 야고보가 있고 또 시몬이 있었고 또 이제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죠.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실질적인 지도자가 이제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랬는데 유다 또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는 유다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짧은 책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책이다. 유다서가 기록된 당시는 주후 70년경이었는데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함께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초대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믿음을 지키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늦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새로운 의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육체적으로 나쁜 것을 하는 것, 쾌락을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적인 지혜, 영지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고 대신에 육신의 삶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근데 영지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은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쾌락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냐? 더러운 육체를 입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잠깐 죽은 척 하셨다가 죽은 척 했다가 내가 부활했지 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와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했던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도 생겨나고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의 형제 유다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진리의 싸움을 너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왜 진리의 싸움이 필요하냐?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흠이 없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영광에 흠이 없도록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인정받는 의로움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잘라내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그러니까 거룩은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앞에 패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였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내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딱 2년 살았습니다. 2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오래 사는 줄 알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해도 됩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 레스토랑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인들이 주로 오는 마트이기 때문에 캐셔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오래 산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뭐 하는지를 거의 다 서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캐셔 앞에 서가지고 장을 보고 서 있는데 저 앞에 라인에 어떤 어른이 삼겹살과 야채를 막 사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셔가 오늘 목사님 오늘 삼겹살 드시나 봐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그분이 오늘 저녁 삼겹살 먹습니다 하면 좋아하면서 결제를 마치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뭘 사오셨냐면 막걸리 2병을 사오시는 거예요. 막걸리 2병을. 그래서 캐셔가 아니 목사님도 이런 거 드시나요? 딱 이랬더니 그때 이분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뒷얘기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거룩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 인간은 100% 자기의 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단들도 무엇을 갖고 설명하냐고 성경을 갖고 설명하잖아요. 100%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말로는 자기의, 자기 경험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은 똥꼬집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는 거, 자기 경험이 옳고 자기가 맞는 게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서식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집을 짓는 것처럼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요, 경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잘 믿는 겁니다. 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죠. 어떤 날은 몸 컨디션이 좋아서 훈련의 성과가 좋은 날도 있고 컨디션이 나빠서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하냐? 훈련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의 영성 생활을 삶에서도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하라고,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믿음을 여기다 놓고 가는 거죠. 예배당에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올게요 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가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을 받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목사님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 일독을 돕는 많은 책들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를 읽느냐보다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을 제가 하나, 둘, 셋을 낳다 보니까 신생아들에게는 처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8시간마다 미리리터를 정해줘가지고 젖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양을 계속 이제 조금씩 늘려주는 겁니다. 왜? 아이가 이것을 먹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젖을 주면 아이가 그 젖을 먹으면서 오늘은 칼슘이 많고 오늘은 단백질이 부족하고 아이가 이러면서 먹나요? 엄마 오늘은 칼슘 부족해 뭐 이러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저희 아들은 물려주면 먹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손에 들려 있잖아요. 어디를 읽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이 성경이 왜 읽어야 되냐?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기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경건한 삶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왜?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기도 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 위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야곱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제 시작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영적인 사다리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우리 욕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유다는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냐?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러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죠. 무릎이 그냥 꿇어지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드려지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진 순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이었고 인류 최강의 용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마노아의 집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삼손에게 끊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사소한 시비였어요.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자신과 혼인한 블레셋 여인의 집에 내려가요. 그런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그 전에 혼인 막 이런 예식을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 신부의 친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삼손의 아내를 그날 왔던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블레셋의 밀을 추수할 때였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밀밭에다가 여우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밀과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게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추수 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거냐 그랬더니 삼손과 결혼한 딥나의 여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장인과 여인을 불살라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삼손이 이 일을 듣고 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몇 명을 때려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레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유대인 3,000명이 가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갖다 줘요. 잡아가라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때 삼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삼손이 결박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짚고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웁니다. 1,000대1로.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삼손이 이기잖아요. 1,000대1로. 삼손이 다 이겨서 거기다가 무더기를 쌓는 거, 시체 무더기를 쌓고 거기의 이름을 라마레이로 짓지요. 거기의 이름을. 그리고 그때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낙고레라고 하죠.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라마레히는 뼈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낙고레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밖에 있는 적들은 1,000대1로 싸워서 무찔렀는데, 근데 정작 자기의 연약함을 어디서 발견했냐?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들은 1,000명을 상대도 이길 수 있는 삼손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삼손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부르짖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부유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채워지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에 있는 적들 1,000명을 치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아갈 집을 주시고 우리 소유를 늘려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연약한 인생이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냐?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위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주님이 부르신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자기가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주의 형제 유다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죠. 왜? 구원은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것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가룟 유다는 우리는 지금 배신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뭐 했냐면 재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누가 예수님 파냐고 저에게 알려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유다는 어떠했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막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막 찾아와가지고 병을 고쳐주나 식사하실 시간도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와 함께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아이인데 얘가 진짜 미쳤구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친족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함을 합니다. 막 이런 논쟁이 있을 때에 또 누가 오냐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희 형제들도 다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주의 형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바라본 가룟 유다는 멸망하였지만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간 주의 형제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매일 이렇게 결단하지만 실상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어쩌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가 유다였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세상의 것을 찬양하라고, 세상의 것을 노래하라고, 더 넓은 길, 더 편안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돌짝밭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 유다같이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주님을 배울 그날에 주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는 성도,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